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나사로 이야기로 드라마팀이 스킷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보게! 아유,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전에 그 좀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아이고, 맞네, 맞아. 그냥 그러게 드라마 좀 그만 보고 그 예약 뉴스를 구독하게나 구독, 응? 좋아요도 눌러주고 좋잖아. 그래, 길을 의심하고 싶을 테지. 하지만 사실일세.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온 것일까? 그가 아파서 살아있을 때 오지 않고 말일세. 마치 죽을 때를 기다린 것 같아.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신데 그래요? 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당신들 보고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멋진 놈이 굴러 들어온 거야? 왜 이러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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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가 보낸 자구나. 어서 오너라.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요. 나사로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란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유대인이 놀랍지도 왜 자꾸 가려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는 네가 해. 너 한번이거든. 아니야, 뭐야. 자꾸 이러면 진짜 나 짜증나서. 가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계시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염려 말아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 부활에 다 살아나는 거는요, 저도 압니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벌써 시체 냄새가 납니다요. 어쩌시려고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돌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환 기자? 김신환 기자? 제 말 안 들리나요? 네, 여기는 배단위 유대인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무덤가입니다. 보시다시피 돌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장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저도 뉴스에 나오고 싶어요. 저도 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가 있을까? 안전한 곳으로. 자두야. 이거 TV에 나오는 거예요? YTN? YTN이다. 나 살았소! 하여 나사로 씨 맞으신가요? YH 뉴스입니다. 그 무슨 망발이요? 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요. 그건 그렇고 죽었을 때 어땠나요? 혹시 천사가 나오던가요? 죽음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의 죽음 끝에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이요.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여.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부정은 죽음보다 빠르다오. 불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는 고통에 갇히게 되는 것이오. 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소.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소. 그분은 진정 죽음을 소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오. 그러니까 나사로 씨 잠깐만요. 천국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예수님? 나도 알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맞죠? 나도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은 부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일세. 그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도 항상 의심하는 자들은 있었지. 그런데 신기하지 않은가? 그분 앞에 죽음은 소멸되었지만 항상 끝없이 인간들은 의심했단 말이네. 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에게까지 오셨잖아요. 예, 나사로 이야기를 스키 드라마로 연출해 주신 드라마틱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나사라소에서 나왔다는. 예.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도우실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다시 살게 하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의 표징으로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 팀에게 스키 드라마를 매 예배 시간마다 부탁하면 좋겠다 싶은데, 성령의
9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서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2명의 나사로가 나오죠.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지는 이름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 한 번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와 동일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모든 성경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병들었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지만, 그런데 만약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일 당했다는 그 사실을 천사가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천사의 예수님 사랑하시던 자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것 없이 뱅복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만큼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셨기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사로 이야기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똑같은 시각으로서 기록한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해석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그렇고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증거하는 말씀들도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는 권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을 쓰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일부러 구별해서 씁니다. 즉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잔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모든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은 다시 놀라운 일들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다니, 스키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3km 정도 되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게 가보면 골짜기 하나, 얕은 골짜기 하나 이렇게 건너서 이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그대로 마주 보입니다. 3km면 그냥 걸어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저물게 되면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사역하셨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 예수님이 특별히 베다니에 가셨던 이유가 사랑하시는 자가 머무는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기 때문에 그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실 때가 어디입니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바로 맞은편에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면 40km,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40km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틀을 여기서 머무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시간 하루, 또 이틀을 머무셨고 가시는 시간 하루, 그렇게 나흘이라고 생각하면 아귀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 이미 나사로는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틀을 머무시고 가셨을 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서둘러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그 진한 아쉬움이 그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기에 묻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얘기를 마르다도 예수님께 하고 또 마리아도 또 예수님께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전가를 하게 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 나사로는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자매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베풀던 그곳에 예수님 머무셨던 것 그 자체까지도,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날 때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2차원인데 내 믿음은 언제나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고백과 그 경험이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의 영광까지 이르지 못하는 조금은 차원 낮은, 수준 낮은 믿음일 수 있겠다. 여기서 스킷 드라마에서는 이번엔 너 차례야 내 차례야 하고 서로 미루는데 디두모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오바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퍼스트 펭귄과 같이 이제 남극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그 생명체로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고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황제 펭귄들이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아가지고 수컷의 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컷은 그것을 몸으로 감싸고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 블리자드라고 하는 그 폭풍,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 떼가 모여가지고 서로 체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겉에 있는 펭귄들은 계속 조금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서 몸을 녹인 펭귄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움직이면서 그들이 그 몸을 서로 의지하는 것만 아니라 위치를 바꾸면서 그 눈보라 속에서 그것을 견뎌냅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미 펭귄은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 알을 남편에게 인계해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뭐 하느냐?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동안 알을 낳기까지 먹지 못했고 또 남편이 수컷 펭귄이 부화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기름진 고기들을 먹고 그리고 영양분을 가득 비축하고 뱃속에 먹잇감들을 가득 집어넣은 상태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바다 표범이라든지 그런 이제 천적들이 요때쯤이면 물개들이 올 것을 다 알고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뛰어들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 그 바닷가 가서 그 얼음판 위에서 펭귄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멈칫멈칫거립니다. 다들 꽥꽥꽥꽥꽥 하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앞으로 뛰어들질 않습니다. 다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마리 펭귄이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 수천 수만의 펭귄이 일제히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마리 펭귄이 뛰어드는 것을 신호로 해서 모든 펭귄들이 같이 뛰어듭니다. 물론 잡혀먹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놈이 아니죠. 다 암컷들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펭귄이 없었다면 아무도 뛰어들 엄두를 못 내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뛰어드는 겁니다. 도마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의심 많은 도마로서 마지막에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그나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역 그 수칙을 변경을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요청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 잘못돼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이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이런 참 뭔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퍼스트 펭귄으로서 정말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판단이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예향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 즉 기독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만 살렸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단지 목숨이라는 뜻의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뜻합니다. 보통 이 호흡으로서의 생명, 목숨을 얘기할 때는 푸스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죠. 살아있을 때는 호흡을 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그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그냥 죽은 시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푸시케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몽구스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흉내를 내면 뭐 이렇게 그 본 사람들은 이미지가 살아날 텐데, 그 몽구스의 먹잇감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 중에 독을 가진 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몽구스는 그 뱀을 먹이로 삼아서 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뱀이 얌전히 나잡아잡수 그럽니까? 더더군다나 독을 가진 그 뱀이라면, 코브라 같은 경우는 독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독사들은 이 독리 안에 이 독샘이 있어서 그 송곳니로 물게 되면 그 송곳니를 통해서 독이 그 상대방에게 주입되어지는 겁니다. 이 뱀의 독을 알판듀로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몽구스는 이 알판듀로톡신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몸에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데, 그런데 몽구스는 이 알판듀로톡신에 대해서 해독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조회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사망에 물리게 되면 그 사망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조회가 있으면,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을 때에 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은 조에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 사망이 쏘고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조회가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표적이 우리들 앞에 보여지고 또 우리들이 나사로의 표적을 보여주는 죽음을 이기는 자로서 살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구원하심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생명의 주관자 되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마다 그 속에 주님의 생명 꿈틀거리고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역사 이루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